잘 오셨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가 본문인데 42절, 4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13장부터 해서 15장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반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나갈 새, 이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 말씀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회당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던 것 같아요. 쫓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방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혹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오늘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보인 이 42절의 이 반응은 그야말로 최고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참 설교 잘하네, 그저 좋은 말씀이네, 혹은 감성을 터치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인사치레로 몇 마디 했든지 아니면 다음 안식일에 오셔서 다른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다른 어떤 교훈적인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전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그대로 들려달라고 했다는 말은 지금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그냥 보통 은혜로운 보통 감동적인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뜯어고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들의 인생을 바꾼 말씀, 자기들 인생을 그야말로 살려낸 말씀, 자기들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을 들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무슨 인생을 살리는 말씀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인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긴 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긴 바울의 설교를 요약을 하면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는 그냥 역사의 어떤 한 시점에 우리처럼 불쑥 태어난 그런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조금 전에 돌아가 죽은 그리고 부활한 예수다. 그 말을 한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 내셔널리티,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평생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평생을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의무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받는다 하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평생을 율법에 탁 매여가지고 율법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평생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기쁨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리추얼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그야말로 해방의 소식, 자유를 선포하는 소식,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으면서 기뻐했고 자유함을 느꼈고 해방감을 맛보았고 평생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율법의 모든 짐들을 단 한순간에 다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새같이 하늘을 나를 듯한 그런 가뿐함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다 시원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의 기호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원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그 무거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감을,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려버렸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말씀, 인생을 역전시키는 말씀, 인생을 살리는 말씀을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인생을 살리는 그 말씀을 혹시 시간만 되신다면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다른 말씀 필요 없고 다른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나를 살린 그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똑같이, 심지어 토시하지 하나 틀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살린 이 복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었어요. 다음 주에도, 아니 그 다음 주에도, 아니 평생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쫓아가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셔서 오늘 전해준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뇌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대로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진짜 자기 인생을 살린, 내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내 영혼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놓은 그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었고 해방감을 맛보게 되셨죠. 그런데 그 들은 말씀 또 듣고 싶습니까? 늘 다른, 늘 새로운, 늘 다른 해석이 가미된 그런 신선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지 하지 않으세요?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역시 진리는 진려. 그래서 진려하고 실증내고 했던 소리 또 하네. 제목사는 했던 소리 늘 그 소리 그 소리야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지겹다, 식상하다, 다 아는 소리다. 그 깊이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식상해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식은 것이고 기독교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마음, 평생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 오늘 또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 내용을 살린 이 말씀을 또 듣고 싶어서 나온 것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205장 4절까지 가사인데 1절만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들려주십시오. 후렴이 이렇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무슨 말입니까?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좋다는 겁니다. 들을 때마다 신나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구교에 나셔서 나를 위해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내 대신 달리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의 복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이 복음, 내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말씀, 이제 내 가정을 이루고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냥 깨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살리는 이 십자가 복음, 노년이 되어서도 죽음의 침상에서도 듣고 싶은 소리,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복음, 늘 듣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예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 그 마음 여러분과 제게 있나요? 늘 이 말씀 듣고자 하고 이 말씀 들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또 해달라고 부탁할 뿐 아니라 심지어 바울이 전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자인데 내가 전한 말씀을, 내가 하는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좋은 말씀을 전하는, 인생을 바꾼 말씀을 전한 나를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나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개척할 것 같아요. 내 추종자들과 함께, 내 팬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앞으로 내 사역의 이 미래를 위해서 후원회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여행의 초창기입니다. 아직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결격과 부족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장부터 후원회를 결성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사역팀의 이 힘이, 동력이 되어주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나고 앞으로 이 전도여행이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계속 내 유튜브에 설교 나오니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라 라든지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그야말로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 팬들인데, 제 인생의 대박은 이성재 목사님 만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 있다면 그런 욕심 안 생기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을 나의 든든한 지원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겨요. 바울도 바나바도 그럴만 하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전한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따라 나서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4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다음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항상 내 곁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좋은 사람들을, 이 아까운 사람들을, 이 내 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려요. 내게 붙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들을, 목사님의 든든한 이 목회팀 멤버가 드림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내 팬들을 어떻게 내게서 뚝 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맡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제게 붙어 있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역자에게 너무 붙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훌륭해 보이는 사역자에게도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제게도 적당히 붙어 있고 너무 많이 붙어 있지 마십시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해보면 자기들한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 자기들도 좋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은혜의 말씀,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거리가 멀잖아요.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앞에 있는 바울을 붙잡고 바나바를 붙잡고 영적인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붙어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곧 이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몰아칠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압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때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정으로는 내 곁에 묶어두고 내 곁에 붙어 있어서 나를 의지하고 나도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심리적인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들의 진정한 영적인 복지와 복락을 위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때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영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이 못 도와줘요. 환난의 광풍이 불어칠 때 어떤 사람도 못 도와줘요. 그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의 말씀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일주일이 지났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일주일이 지났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이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죠. 다음 안식일에 우리 같이 회당에 가서 바울 선생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자. 내가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드디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를 지금 맛보고 있어. 너도 이 자유를 맛봤으면 좋겠어. 가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온 시민들이 이제 회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인 규모나 이 많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평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겠죠. 여러분 평소에는 회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번 설교하고 나니까 이제 온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어요. 회당 안이 그야말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그만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였거든요. 자기들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 반응이 없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그냥 다 집으로 쏙쏙 가버렸어요. 밥 없네 가버리고, 밥 있네 밥 먹고, 이렇게 다 가버렸어요. 누구 하나 자기들을 붙들고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반응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놓지를 않고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일화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 반응을 보고 모인 무리들을 쳐다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엔타이하고 심지어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반박하고 비방할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상할 상황입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전히 안 되네. 그랬을 텐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4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낙심할 만한데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앞에는 항상 낙심할 만한 일이 찾아와요. 항상 낙심할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낙심할 만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 반드시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반대를 당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다?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낙심시키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낙심해버리고 이를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낙심할 만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힘이고 실력이고 은혜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을 해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46절 중간을 보시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꼼꼼히 보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사실 바울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의 빛, 이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예언이에요. 바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씀을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고 발견했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 같으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고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할 거야. 이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짐 그레이 목사님의 두라노에서 나온 노란색
그 조그만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자 어느 날 아침 우연히 펼쳤는데 이 말씀을 탁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콜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몇 달 동안 내가 외무고시를 해서 외교관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근사한 장로로 평생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시 공부를 몇 달 동안 했는데 이상하게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에 정신적인 갈등과 방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신적인 방황이 그 순간에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너 목사 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말씀으로 믿어졌어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의 콜링을, 저의 부르심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는 그냥 좋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특별한 제 인생 말씀이 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 말씀이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는 자기 개인의 인생의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말씀이, 어떤 객관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평생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인생 말씀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했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결국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반박하고 비방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두루두루 말씀이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하여튼 여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먼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득자들을 말로 안 되니까, 비난으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박해하게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보기 좋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은 이 길, 내일은 저 길 떠다니는 이동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인 이들이 자기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CD 안디옥에서 쫓겨난 거예요. 불쌍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쫓겨났을 때, 쫓겨나면서 이 전도단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울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슬프고 눈물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배어있지를 않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시크하게 이고니온 또 다른 전도지로 옮겨요.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먼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쫓겨난 주제에 뭐가 기뻐요? 무슨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성령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적이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사로잡으셨다, 그런 적이 언제입니까?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기쁨이 간혹 찔끔찔끔 어쩌다 한번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저런 생각이 충만하죠. 생각이 많죠. 고민이 많죠. 이런저런 궁리, 걱정이 많습니다. 때로는 슬픔, 우울이 가득할 때가 더 많지 기쁨이 충만할 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배 드릴 때 거의 제정신이 아닐 때 빼고는 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나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산다, 기쁨이 그야말로 충만하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 관상을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어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그야말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쫓겨났는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던 것을 성취할 때가 아닙니다. 성취할 때 잠깐 기쁘고 계속 내려가야 되잖아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것 같은 시간에 이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몸은 힘들고 고단해도 비록 쫓겨났지만 마음만은 천국인 것이죠.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이죠.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의 역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어떤 추동이 느껴져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 이런 게 그야말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온 기쁨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되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기쁨, 떠나지 않는 기쁨, 충만한 기쁨, 성령의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는 왔다가 금방 가버리잖아요. 안녕. 작별해서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왔다가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위로와 소망이 넘쳐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반박하고 반대하고 그따위 설교를 했냐고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비난해도 끄떡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도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면 된 것이죠. 다 가졌는데 없다고 느끼면 그 없는 것이지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가져서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누리고 살면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제자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저 성도의 삶,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박해와 비난이 있었지만, 쫓겨났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왔다가 떠나지 않는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